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한인교회 김성수 목사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사실 투포스트를 한다는 것이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 유리한 부분을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투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네임을 찾아보면은 저자가 자신이 쓴 책의 주제에 관해서 감명을 받고 독자와 같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브로큰리스의 원저자이신 본솔롱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방문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싱턴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 김유진 목사님도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지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누군가 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김유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셨으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책을 보시면은 뒤에 축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유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서짐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부서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서짐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서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부서짐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독자 모두에게 부서짐의 아픔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교사역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호정 목사님이 나오셔서 포스트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이미지대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연약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사역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그 역사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위로받고 또 주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온전히 올려지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이 브로큰리스 한글판 발간의 주역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또 번역 작업도 지휘하시고 발간이 되기까지 모든 걸 맡아주시는 아우른 사역팀장하고 계신 최강 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멋진 책, 브로큰네스, 두 콘서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저녁, 오늘 이 주일 저녁에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 이 뒤에 그렇게 깨어진 세상, 브로큰 월에서 깨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깨어진 존재, 브로큰 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어짐, 새로운 의미의 깨어짐, 브로큰니스를 이 책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삶의 모습,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여기서 브로큰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 깨어짐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끌어오는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서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두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우름 사역 팀에서 2년여 전에 이 브로큰니스 책을 함께 읽고 감동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선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저희 그 장애우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사역팀들한테 특별히 호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 고난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성경적 해석, 그리고 그 저자 남성홍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특별한 직접 경험은 저희들에게 더 큰 매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글이 더 친숙하신 한분들에게 번역해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기매 교회 분과 저희 교회 교우들이 함께 6명의 번역팀을 구성을 한 것이 2022년 10월이었어요. 지금 그 사회를 보고 계신 김성준 집사님과 곧 이제 동영상으로 인사하신 가문한 집사님이 초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초벌 번역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이 초벌 번역을 읽으면서 영문하고는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읽는 동안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초벌 번역하신 두 분이 영락없는 경상도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미 깨달으셨을 거예요. 글을 처음에 시작하셨다. 근데 조금 이따 동영상 보시면은 진짜 그렇게 억울해 하실 거예요. 두 분이 다시 제가 이 경상도판을 가지고 영문판과 이제 비교하면서 아주 정독하고 그래서 아주 무례하게도 겁없이 진심으로 교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그 교정판을 6명이 함께 나누면서 리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또한 다시 영어 단어 하나하나, 한글 단어 하나하나 곰곰이 따지면서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이 손을 대서 교정하니 이 교정판이 이번에는 경상도판에서 충청도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렇게 두 번의 교정을 거쳐서 업데이트된 번역판을 가지고 저희 교회 신앙교육 과정에서 깨어짐의 여정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개설해서 참석자들과 함께 한 챕터씩 또 꼼꼼히 읽으면서 함께 연애를 나누고 세 번째 교정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클래스를 마치면서 얻은 이 세 번째 교정본을 가지고 그 솜씨가 아주 남다르신 우리 저희 교회 한정민 집사님께서 감수해 주셔가지고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한글판 번역을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저자 안성호 목사님,
그리고 이 책의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Jews for Jesus 라는 출판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판을 출판해 주신 곳이 이제 국민일보, 한국인 국민일보사이고 또 이 책을 추천사를 써주신 우리 교회 김유진 담임 목사님하고 사김의 교회 김영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모든 출판의 비용을 흔쾌하게 후원해 주신 한국에 있는 원네스티 회사의 이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5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슨 테일러의 유명한 중국인 제자인 워치만 릴은 그에 져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권능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날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진뢰, 자기 의존, 자기 확신, 자기로 충분하다는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지혜 같은 것들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순서를 통해서 더욱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광고도 했고 그리고 다 책을 무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발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떨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에서 이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사실 저희도 걱정을 해서 과연 이게 책이 팔릴 건가 내용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한국에서 한국 받은 4개월 됐는데 인기가 꽤 있다고 해요. 백석대학이라고 아시나요? 거기에서는 천불 한꺼번에 주문을 하시고 뭐 등등 이런 것 인터넷에서 지금 판매를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2세에 들어갔고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10세 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씩이에요? 어디 이거 한국에서 15,000원인데 인터넷판에 보면은 약간 8% 디스카운트 이런 것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들려주셔서 그럼 번역 팀을 대표해서 저희가 론 솔론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스라엘 방문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 동영상을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Well, hello everybody, this is Lon Solomon, and I'd like to say a big hello and a big greeting to all of you who are there tonight and who are supporting our initiative to translate my book, Brokenness, into Korean. Thank you so much to all of you who were responsible for that. And we're going to pray that God will take this book and that grew out of great suffering in my life and Brenda's life and my little girl's life and turn it into encouragement and hope for people who are also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I want to thank those of you who were the leaders in getting the book published. Thank you so much for your untiring effort. You would not give up. I love that about you. And
I'm so glad that we were able to make it happen. So, from my heart to yours, God bless you. And Lord Jesus, Thank you once again. And Lord Jesus, we pray that you would take this very simple book and that you would use your Spirit would use it in a mighty way in the lives of people to bring hope and encouragement and to assure them that you always bring beauty out of ashes. And we pray these things in Jesus' name. Everybody there said what? Amen. And what? Amen. And it's so great to have the book in Korean. I just have to say how sweet it is. God bless you. Thanks.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론 솔론 목사님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이렇게 동영상 메시지를 주셨고 또 이렇게 책에 직접 다 제자 친필 사인을 하시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또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브로큰니스, 우리 누구나 겪는 그 브로큰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번역자 중에 한 사람, 경산 목사님이 방문한 지금 캐나다 공사로 계신 소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문환입니다.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서 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 콘서트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번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과의 만남은 22년 10월경에 시작됩니다. 아우름 사역 등을 통해서 예전에 연락을 나누던 이택수 장로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책을 같이 번역할 생각이 없냐는 거였죠. 책의 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칠 수가 있는데 이런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깨어짐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장 중에는 물론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장로님께 연락드려가지고 번역팀에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은 살다 보면 종종 마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거나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한 징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시간 겪은 고난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영적 훈련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나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고난의 시간 동안 확실히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더 많이 읽고 저 자신과 삶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난 고난의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돌이켜보면은
이 책을 읽고 번역하는 과정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하고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고 책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앞장서 주신 이장로님, 그리고 초벌 번역문을 같이 읽으면서 이런저런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신 번역팀 멤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콘서트에는 워싱턴 한인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제가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던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 중에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은 번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브로큰니스의 비밀에 관하여 이제 패널 디스커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이택수 장모님 말씀하신 경상도 버전과 충청도 버전 그 비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가문한 집사님은 외무 공무, 저는 감사 공무 주시.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초월 번역을 했던 것이고 1차 교정을 하신 이택수 장모님은 또 특허 공무원의 경력을 갖고 계신 변리사. 그래서 이 번역이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나 딱딱한 의역은 뭐 전체 10 중에서 한 1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제자 아카데미를 이렇게 그 과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최종 감수해 주신 한정민 집사님도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 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 론솔론 목사님이 브로큰니스를 통해서 우리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낮추는 어떤 그런 것처럼 번역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터치했을 때 하는 것이 아마 지금 패널로 정해진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저는 크게 이제 두 개의 테마로 브로큰니스를 겪고 그 다음에 브로큰니스를 읽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브로큰니스를 겪고는 이제 사실은 책 전체가 론솔론 목사님이 브로큰니스를 겪은 이야기가 될 것인데 저희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남아공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강준희 선교사님께 도와드려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그 부분을 받은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빈민마을 왈라스틴 고등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는 강준희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6년에 메릴랜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목뼈 4번과 5번 이 손상을 입었고, 또 휠체어에 앉았고, 또 가슴 아래로는 마비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저와 가족에게는 참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번에 걸친 수술과 재활을 거쳐서 5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사고 이전에 저희 가족의 삶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1, 2년, 3년이 지나갈수록 제가 더욱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외부적인 또 이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저 10년 깊이에서 제가 그동안 나름 열심으로 섬겼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된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교회를 오래 출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와의 단절,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깊은 우울증과 불안증, 또 불면증이 심해져서 신경정신과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또 이즈음, 저는 또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찬송가도 좀 듣고 싶고, 또한 성경도 읽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를 문의해 봤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의 교우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이전 사김의 교회 그 여러분들이 방문을 주기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정말 저에게 다시 없는 좋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영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이 조금씩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중보기도와 또 나눔이, 말씀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 창문 밖에 다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열망이 생겼고, 또 그 즈음에 처음 갔던 여성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우들과의 만남, 또 간증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둘러싸고 기도해 주셨던 그 뜨거운 기도와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제는 예배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던 저에게 큰 소망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중에서 제가 가슴 떨리게 읽었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와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이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그때 그분들과 함께 이 남아공 사역의 기초를 다졌던 시간들이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저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정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조차 쓸모없는 자로 여겼던 저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귀한 사역을 하시는 아우름 사역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 그걸 통해서 더 낮은 곳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가게 하신 이런 부분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같아요. 지금 실제로 또 저희 중에서 겪고 계신 박문복 집사님, 사실 저희 교회 오신 지 언제 오신 거죠? 축사 가신 4개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박문복 집사님이 여기 지금 아드님이 앞에 와서 계십니다. 저희 들려주시고. 그 마이크 쓰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문복이고요. 제 아들 조셉이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봐, 조셉. 네, 인사.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저 뒤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제가 한 약 4개월 전에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간증을 하라고 하는데, 간증한 시간은 3분에서 7분 이런데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한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네. 오늘 저는 제 아들 조셉과 성경 속에 나타난 두 명의 인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우름에서 번역한 란 솔로몬 목사님의 얘기를 좀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감당 가능하기도 감당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바로 제 아들로부터 왔고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인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의 태어나고 나서 제가 가졌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아픔, 기쁨의 그 순간보다,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바로 찾아온 제 내면 속의 아픔은 그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두절미하고 너무 많이 오래 길기 때문에 우선 저는 제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지 한번 치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에 가면은 뭐 기공치료라든지 뭐 사상의학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한다든지 그 다음에 용하다는 한의사들 그 다음에 여러 의사들 특히 영국에 있는 자폐아를 치료하는 의사들, 하버드 대학 나오신 그 자폐아를 치료하는 의사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뭐냐 하면은 한번 이 자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닫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자폐받는 개폐가 되니까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열려고 하는 방법을 제가 하기 위해서 제 아들과 같이 수없는 여행, 거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달리기, 수영,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해서 그럼 이제 하나씩 제 아들의 마음을 조금 열어가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제 아들이 자꾸 혼자 멀리 가서 처박혀 있고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 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빛을 본 거죠. 소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들하고 저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러하듯이 제게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내게 발생하냐 이거죠. 의문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조이프리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두는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태초의 상태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과 즐겁게 생활한 그 에덴 동산의 삶, 즉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태초의 모습이 뭡니까 도대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돌아간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어 기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안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자녀가 즐거워하면 제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부모가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찬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 같이 걷고 하나님과 호흡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는 영적,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장애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장애인의 개념이 이제 다른 겁니다. 나는 아닌데 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고아야, 나를 떠나서 살고 있어. 왜? 나의 말을 거역했고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는 모두 영적인 장애인, 죄인이란 말은 영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를 회복하고 태초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 말씀들이 요약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장애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장애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장애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정신적 죄인이다, 장애인이라고 고백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에덴 동산의 삶,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외에는 회복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는 거죠. 회복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가면은 그 영적, 정신적 장애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 회복의 첫 걸음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들을 보니 아들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제가 얻은 거는 단 한 가지, 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저는 재설정하여서 하나님과 저 관계가 확실해졌으니 제 아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깨달은 거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제 아들을 위해서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깨닫는 것, 그거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저는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장애인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좀 더 독립적인 삶,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일, 이것이 이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아들이 1대1로 인격적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다. 이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몇 가지 했는데, 길게 말씀하고 요약하면은 아들에게 매일 성경을 쓰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66권 성경을 다 썼거든요. 지금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매일 시험시에 기도를 합니다. 뭐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거의 한 30분, 40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제가 그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 가깝게 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미래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플랜한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운동이 습관화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체질화된 믿음을 제 아들이 간직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는 곧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과 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배 받으시기를 즐기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제 아들, 기도하는 아들 정말로 사랑하셔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 주셨고, 또 창조 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셨던 바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에서 간단하게 두 인물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모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모세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모세는 말이 언유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현재로 말하면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언어에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스파저스 신드롬을 겪었지 않았나 생각해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오티스틱한 사람이잖아요. 오티즘을 가진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32장에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육신적 장애를 입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티즘을 가진 모세와 그 다음에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 야곱의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향해 귀중한 플랜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언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 입을 지으다 나도 귀를 열어줘서 귀를 만든 사람은 나다 다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반응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을 보는 이 사람들의 관계의 대화 자체가 예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과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한 거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하고 하나님 자신한테 복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중단없는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우리가 겪은 고통과 고난과 모든 어려운 점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급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마치 모세와 제가 야곱처럼 제가 완전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건데 야곱처럼 그 세상을 또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그 이김을 이기게 되면은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미래 축복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실 속에 또 다른 애는 우리가 잘 아는 그건 솔로몬 목사님의 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왜 제 아들을 줬을까? 첫 번째는 저의 자신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깨우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한 솔로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신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딸질을 통해서 받으신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런 과정은 피와 땀이 흐르고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은 노원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진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에게 그 흔적인 절름발이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또 철저히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고개 쳐들면 골프가 안 되죠. 고개를 숙여야 골프가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쳐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개 쳐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브로큰니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롬 목사님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향을 온 세상에 알려서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 빛을 비추게 하셨던 겁니다. 이는 너무 고통스럽고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지만 이 또한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들은 그 과정을 인내할 가치가 충분히 넘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온몸을 다해 하나님께 신뢰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거에 못지않게 저는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제 아들을 통해서 제 아들의 즐거움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 마치 창조자에 기뻐하셨듯이 그런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장애인을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살아야 할 일이고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흠이 없게 사는 것, 이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전 막 가슴이 뛰는 부분이 이렇게 브로큰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부분이 멀리 있는 어떤 성경 속의 그런 인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가슴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론 솔로몬 목사님도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시고 여기 아까 보신 강준희 그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또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같은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가까이 바로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책에 좀 더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브로큰니스를 통해서 그럼 논 솔로몬 목사님은 지금 어떤 브로큰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브로큰니스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신 프라르트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유경장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은 깨어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기 의존성을 부수고 그 대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 이게 64페이지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여기에서 이 저 책 제목이 Brokenness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EM 예배를 가니까 그 설교 제목이 From Brokenness to Restoration 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brokenness는 우리가 이 뒤에서도 읽었지만 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broken world에 사는 fallen 그 타락한 세상에 사는 그 brokenness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론 솔로몬 목사님의 brokenness는 이게 지금 이 정의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과정의 그 어떤 훈련으로서 저희의 훈련으로서 이제 말씀하시는 brokenness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이 같은 페이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brokenness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positive 이렇게 relationship으로 가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자기 의존성은 자신의 능력, 지식, 의지, 때를 하나님의 능력, 지혜, 뜻과 때보다 더 위에 두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생명을 맺는데 그 밖에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만 하는데 이 단단한 껍질 같은 자기 의존성, 자기로 충분함, self-reliance 하고 self-sufficient를 하나님께 그 surrender 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는 우리의 그 강한 면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믿기에 스스로는 깨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깨지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론 솔로몬 목사님은 그 결과는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이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힘으로 혈과 육으로 구할 수 있다고 아까 모세를 얘기하셨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순식간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의 노바디로 40년을 지내게 된 모세도 얘기하시고 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가 철저히 깨져버린 베드로를 또 예로 드십니다. 또 한 예는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에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 영웅이 됐다가 7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며 잊혀진 존재가 된 다윗도 그 예에 속합니다. 솔로몬 목사는 하나님이 깨뜨리는 방법이 우리 삶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점진적인 것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뒤흔드는 급진적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자원, 육신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확신하는 것을 공략해서 우리를 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강점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인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강점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성령이 아닌 육적인 열심의 일을 사용하기에 하나님은 강점을 깨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쁨이 아닌 성령의 이쁨으로 변화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실제로 강점을 파괴하시는 게 아니라 정제시키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101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존적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바로 그 방법을 우리가 직면하도록 하신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목회 얘기, 아까 질 얘기 잘 하셨는데, 그 10년 쥐를 낳고 10년 이상을 살지 못할 거란 진단을 받은 뒤에 10년간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솔로몬 목사님과 부인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두려워하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깨어짐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분만을 섬기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가치가 있다고 솔로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이 급진적인 방법을 보면서 그 한국의 이지선 자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타고 가던 택시가 사고로 그 부인아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 정말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지선 씨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선 씨도 사고 전에 그 너무 예뻤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사고 후의 삶과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한 걸 기억합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리는 그 정말 그 조이와 그 평강은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책을 보시면은 아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아시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그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지금 그 헤어나지 못하는, 어디에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끝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뭔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침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쪽 부분에 이제 심리치료 또 카운슬링 이런 쪽 너무나도 전문가이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솔로몬 목사님의 어떤 그 책에서 주는 메시지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옥 사모입니다. 저는 버지니아 메리즈 패밀리 테라피스트고요.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카운셀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첫 장을 펼치자마자 마지막까지 쭉 읽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주는 그런 호기심, 힘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제가 논문 주제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주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분들의 외사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에 대한 거를 썼는데요. 이거는 큰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겪은 후에 얻게 되는 성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좌절과 단절을 겪고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는 사람은 5가지 특징, 5가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고요.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다음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기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다른 것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내적으로 더 강해지고요.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풍요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얘기하겠죠. 이 책에서 론 솔로몬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은 5가지 관계적 특징을 보인다라고 론 솔로몬 목사님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가가기 쉽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민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치는데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탄의 단계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면 믿기 힘든 감정들이 몰려오고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감각과 부정입니다. 이제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일상에 집중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이제 잊으려고 하거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에 몰두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제 경험인데요. 이 어려움과 관계된 기억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처리 과정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사건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완결, 고통이 점차 줄어들고 일상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관계입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은 이 책에서 회복 과정에서 분노, 우울증, 죄책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요, 과거 트라우마를 겪은 내담자들한테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과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이 주를 이루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답답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희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때는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북 콘서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간증도 들으시고 또 좋은 다른 말씀을 또 듣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통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를 통해서 현재 고통과 미래 가능성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작게나마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일상에서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고난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순간, 행복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드시는 겁니다. 사실 그게 가능하려면 사회적 지지,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지지, 그 다음에 또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난을 겪고 계시는 가족을 돌보시는 가족분들이 이곳에 혹시 계시다면, 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을 같이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휴식, 몸과 마음을 챙기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비행기를 타면, 제가 어제 컨퍼런스 갔다 오느라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승무원이 항상 이거 산소 마스크 쓰는 거 이걸 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나 먼저 쓰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보시는 여러분이 먼저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를 끝까지 잘 책임질 수 없겠죠. 그래서 엄마가 건강한 것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보시는 어려움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여러분 자신도 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 첫 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에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론 솔로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삶 속으로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고
그것은 내 삶을 매일 아침 일어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새롭고 깊은 친밀감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민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정민입니다. 마니칼리로 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 책의 감수를 부탁하셨을 때, 런 솔로몬 목사님 책을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깊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감수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깊이 읽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사모님과 같이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결혼과 가족치료사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사모님께서 이미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한 내 교인, 그러니까 우리의 교인 아니면 가족의 브로큰니스를 옆에 함께 걸어가는 두 가지 역할을 우리는 삶에서 같이 함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정이라 많은 부분이 저의 또한 깨어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내 삶과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참 많은 것들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담사로서 내가 깨어짐의 여정에 놓여질 때 많은 분들이 이 동굴에 빠졌을 때 동굴을 계속 파요. 동굴을 나오기보다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동굴을 계속 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emember 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내가 깨어진 여정에 있으시다면 항상 기억하실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헤쳐나온 풍랑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저 역시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remember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시길, 동굴을 계속 파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깨어진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가 참 쉬워요. 누군가 한마디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말씀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상처들을 자꾸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는데 깨어짐의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가 혼자를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깨어짐의 여정을 함께 가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속회원이나 교인이나 가족이 그 깨어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걸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다 다른 모습의 깨어짐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걸 아주 즐겨하는 것 같아요.
저를 물론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것을 나누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과정을 그냥 들어주는 연습?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깨어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그건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견고한 지금 하신 그 고백들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를 깨뜨리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로 저를 만지고 계시다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섣불리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고백이나 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을 읽어가시면서 이 여정이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저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transformation, 영어에 나왔던 transformation 버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몇 번의 버전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이폰이 몇 번까지 나왔죠? 버전 뭐 16인가요? 잘 모르겠네. 저는 12를 갖고 있지만 계속 우리는 버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달라지고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과 함께 하나님 손 안에 맡겨지는 그런 여정이 힘들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축복으로 다가가시기를 기도로 축복드립니다. 값진 의견 생각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아우름 사역이 장애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패널 분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통해서 그 초점을 장애인들의 예배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적어도 그 중심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 제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의욕만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만 돕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날 무렵이 됐는데 북 콘서트에 있어서 사실은 이 하이라이트 뺄 수 없는 부분이 저자가 이제 본인의 책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저자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가장 이제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장군사님께서 처음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하시는 분께서 어느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예, 147에서 150인가요? 북콘서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가 지금 여기 앉아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더군다나 제 역할이 란 솔로몬 목사님의 그 저자가 이 책을 쓴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하는 그런 거라 그러는데 저는 장돈식입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 교인이고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는 이 한인교회 형제교회인데 특별히 선교사에는 그동안 기회가 닿는 대로 서로 연합을 했는데 이번에 아우름 사역은 너무 그 취지나 특별히 우리 이택수 장로님 오래전부터 제가 교제를 하면서 존경하는 분이고 저희 사김의 교회가 약간 이렇게 숟가락 얹은 그런 건데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고른 것은 147편의 그 세션 깨어짐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 질문 몇 개가 있는데 고난을 받는 중에 여러 번 수없이 아마 그 고난을 다 지나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질문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게 되는데
같이 나눌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실 수도 있고 지금 여전히 고난 중에 있게 된다면 지금 솔로몬 목사님이 답하신 게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질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나에게 그녀의 완전한 건강과 나의 깨어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하실 경우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종종 고민한 적이 있다. 주님께서 질의 아픔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사역에서 이루시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나의 바른 선택은 솔직히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함을 나는 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처음 정했던 그대로 하소서. 그 결과들은 그 과정을 감내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역이 실제 이루어진 것의 그림자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딸의 완전한 건강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조금 전에 그 이지선 그 자매 본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 목사님이 나누신 것처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돌아가게 된다면은 주님 저는 딸의 온전함을 선택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둘째 줄에 그렇다면 정말로 결과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가? 나는 아직 최종 결과를 본 것은 아니지만 지난 12년간 내가 겪은 것을 돌아보면 정말 감내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서 일어난 그 많은 역사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여기 그 질문이 따라가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하단 쪽에 목사님 정말 멋진 일이네요. 하지만 질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함으로써 목사님이 더 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고 누구라도 쉽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질문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수없이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 목사님도 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이 질문을 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는 너무 감사한데 왜 솔로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까지 사용하실까? 그러면서 이 질에 대해서 이게 거기는 중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보다 중요하게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결산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이 땅에 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결산이 있다. 나는 질의 질환이 사고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그녀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큰 보상이 하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선택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질은 영원히 치유되고 온전해질 뿐 아니라 나는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의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질을 높이실 것이고 이 땅에서 질을 섬겼던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음을 하늘에서 진실로 기뻐할 것이다. 이 솔로몬 목사님이 여기에 쓰신 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기에만 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불공평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영원 저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감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질문이 생기죠. 이건 뭐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질문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군요. 질의 병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같이 아주 복잡 미묘한 것들을 한 사람이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서로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목사님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종종 아주 단순한 것임을 나는 믿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달려있다. 결국 솔로몬 목사님이 여기에서 맺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 고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명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저를 잡아준 건 굿니스가 하나님의 선하심,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 믿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 설명 다 안 되지만 그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패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청중분들에 계실까요? 시간 관계상 질문이 있다면 한 2분 정도까지. 전 웨슬리 목사님의 처음에는 언약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 시간 기도 부분을 마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이분이 계속하시고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까요? 저는 그 이상 저 그림을 조세프님 그림. 이용봉 기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예, 저희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하고 나서 보니까 두 가지가 좀 잘못됐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나겠다고 그랬는데 1시간 30분이 가까워지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시장하실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루한지는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한 100명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00명쯤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음식을 준비하신 분은 100명 더 이상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많이 오셔야 된다 그랬는데 한 지금 60명 조금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잘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소개를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저 카드파에서 오셨어요. 한미 장애인협회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하고 두 군데 지회가 있는데 같이 왔습니다. 한번 좀 일어서시면 우리가 박수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모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그 조세명 전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같이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라선교단, 예. 어떻게 정태천 목사님을 먼저 소개할까요? 정인정 단장님을 먼저 소개할까요? 네, 같이 오셨습니다. 네, 혹시 이외에 빠지신 단체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예, 한국일보에 우리 이창렬 기자님 열심히 지금 취재하고 계신데, 예,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북콘서트를 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번역해서 책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인을 위한 아우름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활발하게 좀 움직여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서 저희가 지난 24일 꽃포교회를 했고요. 오늘 저희 교회가 장애인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콘서트가 오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여러 단체 분들을 좀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것도 저희 교회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하고 또 서로 협조할 것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뭐 책냈다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탁수 장로님이 그 사역팀장을 하시면서 이걸 많이 수고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아까 인사말에서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광고 시간을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택수 장로님의 동생 이택원 원 ST 사장님이 친동생이신데 이 책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2천만 원을 주셔서 그 돈으로 저희가 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10불이면 사실 원가보다도 싸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책을 그냥 드리는 많은 경우에 잘 읽혀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10불은 이제 저희가 한다고. 오늘에 참석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론솔로몬 목사님 사인이 들어간 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혹시 친구한테 아니면 다른 우리 아는 분들한테 나누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오늘 여기서 사인이 안 들어간 책을 우리가 10불씩에 사실 수 있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우리 기독교 문사 워싱턴 애난데일에 있는 기독교 문사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준비한 그 모든 사역 팀원들 수고하셨다고 단체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 사역에 전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